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낫발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 왕국 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구약의 전 기간 그리고 예수님 오신 시기 초대교회 또 교회사 2000년 양자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지속되고 있고 또 그 전투의 농도가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함으로 그제야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군과 이스라엘군 사이의 전쟁인데 따지고 보면 이 거대한 양대 세력의 전투 가운데 한 예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투를 해석하는 기준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투의 원리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서로가 마주 대하여서 팽팽한 대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번석 기자가 기드온을 설명할 때에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그랬어요. 이 여룹바알, 바알에게 대항한다. 바울과 싸웠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이 전쟁이 단순한 두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바알 신과 여호와 하나님 간의 전투다. 그것을 지금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전쟁에서 바알에게 대항하였던 기드온 군이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드온이 바알에게 대항하여서 징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요.
따라서 바알이 참 신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전쟁에서 기드온의 승리를 통하여 그야말로 절대적인 이 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군이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은 무능하고 그는 헛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을 정복하는, 이 땅을 지배하는 자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기드온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미디안 연합군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기 원하는 사탄과 두 사이의 싸움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주인공인 이 기드온의 300 용사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따지고 보면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교회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서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기드온의 300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첫째, 3만 2천 명에서 뽑혀서 남은 300명.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자면은 전투 준비가 된 창조적인 소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준비를 잘 갖춘 소수 정예 부대.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미디안 연합군이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이때 성령에 감동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에 불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기드온의 소집령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다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상대해야 할 적군 미디안 연합군은 얼마냐? 사사기 8장 10절에 가보면 13만 5천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과 비교해 볼 때 적어도 4배 이상이에요.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만 2천 명 모였더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안 많습니다. 모자랍니다.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많은 거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할 분은 그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 번의 선정 절차를 이제 주시고, 그래서 명령대로 순종한 결과 용사로 선택한 사람이 겨우 300명이었어요. 한 줌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전혀 비상식적인 명령이죠. 산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 한 명이 적군 450명과 싸워야 되는 거죠. 일당 100도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최종 선발된 300명의 용사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뽑으신 정예 부대였어요. 전투 준비가 된 창조적 소수였다 그 말이에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적군보다 4분의 1 정도 되는 숫자만 가지고도 혹 전략이나 혹은 전투나 무슨 여러 가지 병법이나 혹은 지상 여러 가지 날씨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소수가 간혹 이길 때가 있거든요. 삼국지 보면 제갈공명이가 아주 숫자 적은 숫자를 가지고 조조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숫자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자긍할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1%로 32,000명에서 300명 1%로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99%를 다 돌려보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우리의 두 손,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꾼 여러 가지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아니할까 싶어서 주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숫자나 무기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결판 나는 줄 믿습니다. 몇 명 모였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솔직히 작년에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 할 때 제가 그 책임자였기 때문에 대구 스타디움에 몇 명 모였나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몇 명 모였냐고 숫자 좀 세어달라고. 근데 따지고 보면 창조적 소수가 아닌,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면 그냥 돌아갈 정도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숫자에 세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로 그렇게 우리 예배당을 가득 메우셔 앉으셨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몇 명으로 셌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 뒤에는 아멘을 아예 안 하시는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아멘 안 하는 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300명에 들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기드온을 영적 전투의 선봉장으로 세웠어요. 기드온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표적도 주시고, 그래서 그가 나팔을 불 때 담대한 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300명, 이들을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선택하셨어요. 역사가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발전한다. 다수에 의해서 역사가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누굽니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한 이른바 예수꾼들입니다.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 전문가들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한 예수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꾼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 바로 그 앞부분에 이 두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두세 사람이에요. 창조적 소수예요. 이들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과 지혜로 끝까지 남는 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을 나왔습니다. 장정만 60만, 어린애와 여자가 같이 합치면 한 200~300만. 그런데 그 중에 최후로 영광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다 영광 받은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현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창조적 소수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오순절 120명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저들 예수꾼들이 당시 로마의 잡신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도전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주님이 예비하신 소수 정예 부대 안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예수꾼들이 되어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000명 가운데 뽑힌 300명, 창조적 소수.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두 번째는 전투적인 바른 자세를 보인 사람들이었어요. 해석하자면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진 자들이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 3절에 봅시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 두 단계의 시험을 거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험을 하겠다. 그래서 통과된 자만 기도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나팔 소리 듣고 몰려오긴 했지만은 어이고 내려다 보니까 미디안의 백성들이 저 바다에 모래알처럼 쫙 깔려 있거든요. 약대들의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이야 어떡하냐. 마음에 막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기도원아 두려움이 있는 자들 다 돌아가라 그래라. 공개적으로 그랬더니 32,000명 가운데 아이고 좋아라 하고는 22,000명이 돌아가. 3분의 2 이상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요 두려워 떠는 자들이 총 한 방 제대로 못 쏩니다. 실제로 실전 상황에서는요 수류탄 못 던져요. 총 엎드려 가지고 이러고 쏴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래 수십만 발 쏴야 한 명 맞춰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로 볼 때는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다 그런지 아십니까? 창조적 소수 다 겨누고 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적군 앞에서 두려웠다는 자는 군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오래전에 율법에 그렇게 말해놨어요. 신명기 20장 8절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 한 사람이 벌벌 떨면 옆에 사람이 전염이 돼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대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돌려보내라.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3분의 2나 가니까 반이나 갔으면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거 가지고 어떡하냐 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 거기서 또 자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참 용사 기도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순종하는 사람. 물가로 내려가라. 물 마시게 해라. 그래서 내가 요렇게 하는 사람은 니하고 같이 하고 요렇게 하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하거든. 순종해라. 여러분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안 가르쳐 주십니다. 참 미리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사업 이거 할래? 사업하면 내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내후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2배로 될 것이다. 4배로 될 것이다.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그래 안 가르쳐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물가로 내려가라. 물을 떠먹게 해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세워라. 갈라서라. 이게 하나님 인도 방법이에요.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미리 짐작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절대 순종이 필요한 거죠. 같이 해봅시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보니까 여기 우리가 읽어나가면 조금 오해될 만한 구절이 있긴 있습니다. 두 종류인데 분명히 어떻게 된 것이냐. 요약하자면은 한 팀은 물 만나니까 그냥 입을 물에다 팍 대고는 막 아마 양손으로 물을 짚었지 싶어요. 머리를 통째로 집어넣어가지고 막 물을 마시는 거죠. 한 팀은 어떠냐? 한 손으로 물을 딱 떠는 거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있습니다. 사주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손바닥에 고인 물을 핥는 겁니다. 개가 물을 핥듯이요. 이런 사람. 그 하필이면 두 종류로 딱 나눠진 거죠. 그런데 한쪽은 300명, 한쪽은 9,700명. 기도원의 마음속에 300명 요것들이 진짜는 안 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9,700명을 보내요.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손으로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 물을 핥는, 그 본문에 보면 먹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핥았다라고만 돼 있어요. 물을 핥는, 개처럼 핥는 자, 다른 말하면 경계심을 가지고 전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 줄 모릅니다. 그런데 머리통을 통째로 물속에 집어넣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은 이거는 군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많습니다. 마귀가 지금요, 귀신들 동원해가지고 악의 화전, 화살을 막 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욕의 화살 쏘죠. 욕심의 화살, 경쟁, 시기심,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화살을 쏘대는데, 여러분, 사주경계해야 돼요. 근데 뭐 정신없이 그냥 빠져서 그냥 뭐 나중엔 자기가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의 자세가 흐트러졌어야 되겠습니까? 결국 300 용사를 제외한 모든 자들은 영광의 승리에 참여하지 못했고 가지고 있던 무기마저 회수되고 맙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무슨 말이냐면 선발 시험에 탈락한 사람들, 각각 처소로 돌아가게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과 나팔이 남은 300명이 다 가졌다 그 말이죠. 이거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로 배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이 사람이 꾀가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땅에다 묻어놨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왔습니다. 다 이제 평가를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주인으로부터 큰 축복,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달랑 내놨어요. 너 왜 그랬냐? 아이고, 주인님은 워낙 완고한 사람이라 내가 혹시 실수해가지고 1달란트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놈을 꽁꽁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로 이를 갈미 있도록 하라. 우리 중고등학생 물어봅시다. 바깥 어두운 데 이를 갈미 있는 데가 어디예요? 1. 천국, 2. 지옥. 이 중고등학생들 다 어디 갔나? 지옥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교인입니까? 교인 아닙니까? 교인이에요. 불신자는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요. 불신자가 무슨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런 어려움이 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요, 큰 일도 충성 못합니다. 주님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성경 전독, 대행진, 당장 성경 읽는 일, 1년에 전도 1명 혹은 3명, 사실 3명은 해야 돼요. 전도 1명 하는 거 그것도 안 하고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자세를 한번 돌아보면 이 기도원의 300용사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느 정도 뒤처져 있는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 기준은 학력이나 실력,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한 다수보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진 창조적 소수, 바로 예수꾼들, 그들을 불러 승리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기업가 제이시펜이 유명한 사람이죠. 한때 체인스토어와 슈퍼마켓을 2,000개 이상 가진 사람이에요. 대부자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한 55세쯤 됐을 때 큰 시련이 왔어요.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그래 그가 재기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졌습니다. 주여, 내가 앞으로 정말 주님 뜻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느냐, 교회의 선교 사업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비를
헌금하는 그런 기업가가 됐습니다. 그가 다음과 같이 간증을 했어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산 결과 다시 훌륭한 기업가가 되는 축복의 세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서 있어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의 삶에 침투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영들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때는 보면 아군끼리 싸우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아군들끼리는 딸딸 뭉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적의 계책을 알아내려면 영분별 은사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이 은사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입술을 들여서 승리 현장에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원 300용사 하나 더 합시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수백 배의 적들에 맞선 사람들이에요. 해석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한 사람. 본문 8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300명이라는 초라한 숫자를 가지고 10만이 넘는 대군을 상대하고자 하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용사 기드온의 순종을 보십시오. 사실요, 10,000명의, 그러니까 97%나 되는 군사들을 상대방 미디안 연합군 막강 군사력 앞에서 97%를 돌려보내고 겨우 3% 가지고 싸워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께 대한 순종심이 없는 장수 같으면 9,700명 돌려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300명도 안 돌려보낼 겁니다. 근데 기드온, 하나님의 선발 시험에 탈락한 사람들을 아낌없이 과감하게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내가 기드온을 반드시 세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라와 나라를 마음대로 세웠다가 망가뜨릴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러시아나 무슨 중국이나 하나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의 핵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게. 하나님은 중동의 리비아나 저 애굽이나 혹은 이제 곧 망가질 시리아나 이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정대로 착착착착 마지막 이제 종말을 향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눈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집중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저놈 하는 거 봐라. 저거. 그래, 하나님이 막 미소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천사를 파송하시고 좀 봐줘라.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아이고, 저는 안 되겠다. 벌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도움이 있겠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기도해 보시오. 응답이 오는가? 안 옵니다. 주님의 응답은 누구한테 오느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는 자,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막 저놈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기도하는 쩍쩍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보면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그랬거든요. 본문이 머물게 하니라 동사가 하사크 동사인데 사역형입니다. 메이크 동사 썼어요. 사역형. 이 말은 굳게 붙잡아 두다는 뜻입니다. 그 300명을 기드온이 굳게 붙잡아 두더라.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300명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9,700명 다 가고 뭐 몇 명 남도 안 했어요. 아이고야, 이래가 되겠나? 아무리 용사를 할지라도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흔들리죠. 그 중에 기도원이 최고 센 사람이거든. 그래 300명 가가지고 막 앞장에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미디안을 아무 어려움 없이 반드시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그 약속을 가지고 저들을 막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300명을 딸딸딸딸 뭉치도록 만든 거죠.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과 300용사 믿음으로 수백 배, 450배 많은 적들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자 하는 믿음 아니고는 그들의 행동을 설명할 다를 길이 없습니다. 원수들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가 많음같이 많다 그랬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는 그런 대로 무슨 미사일이나 뭐 핵무기나 있었으면 또 모르겠어요. 가지고 있는 게 겨우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이게 무기라고. 이거 3개 들고 나간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전쟁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나 기도원과 300용사들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전투 무기를 손에 잡고 생명을 건 전투 현장에 갔습니다. 이게 무슨 돈 걸어놓고 내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맡겨놔 놓고 무슨 나의 미래를 맡기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목숨을 건 전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아멘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고침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에 순종할 때 병고침이 일어나요. 내일 모레 부도가 떨어지는 사업이 어떻게 막 설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하고 그거 가지고 그냥 자기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 날도 그래서 그것까지 줘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그럴 수 있어? 나쁜 사람이지. 과부한테 자기가 줘야지 왜 달라 그래? 그 믿음 보시는 거예요. 믿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시험을 하십니다. 그럴 때 주일 성수가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가 주일날 문 닫으면 난 죽는구나. 아닙니다. 믿음을 하세요. 주일날 아이들 학교 주일 성수 시키세요. 학원 같은 거 보내지 말고. 그거 하나 못 이기고 무슨 기도 응답 받을 생각하십니까? 병 고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업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응답 없어요. 손을 끄어야 됩니다. 주여 죽어도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코나로 몰고 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하는 믿음 수준에 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쌓아둔 모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 사도행전은 매일같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를 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바로 그 자리에 죽어 넘어갔어요. 조금 속이다가 바로 죽었어요. 그 정도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해를 입은 여자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이런 교회예요. 19절 이하의 성전보를 잠깐 살펴볼까요? 기도원과 300용사들은요 손에 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짖는데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00명이 세대를 나눠가지고 동시에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니까는 그들이요 미디안 연합군들이니까 서로 모르는 팀들도 많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그냥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막 자기들끼리 전쟁이 붙었어. 그러니까 기도원 팀들은 뒤에서 졸졸 따라가면서 그냥 전리품 맞고 죽는 거예요. 간단하게 싱겁게 그냥 전쟁에 이겨버린 거죠.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겨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를 승리의 주인공으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추상적인 옛날 이야기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 역사하는 것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용사들이에요. 주님이 전투의 전방에 누구를 배치하고 싶어서 하시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 배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조경계하면서 자기가 군인으로서의 그 자세를 절대로 흐트리지 아니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16세기 초반에 전 세계 로마 가톨릭의 부패한 세력들이 점령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기술을 들고 있을 때, 그때는 계란으로 파헤치기가 같았습니다. 95개 조항을 걸고 그 교황청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기치를 들고 싸울 때 목숨을 건 싸움이죠. 근데 그 루터가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야 루터야, 네 마음속에 누가 살고 있느냐 물으면 내 마음속의 대답은, 이전에는 루터가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 그 말씀을 듣고 사탄이 도망치더라. 루터가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는요, 승리하는 길,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외에 없어요. 기독교의 이름이 존경받지 못하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오늘의 현장,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거든요. 유사 기독교가 판을 치지 않습니까? 기복주의가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침투해서 떠리를 틀고 있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민주주의, 자꾸만 성경과 우리의 신앙을 혼합주의로 끌어가고자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요, 이런 영적인 싸움을 무지하게 많이 겪어왔잖아요. 지난 100년 동안. 특별히 그 일제 시대에 그 1940년대 들어와가지고 일본 놈들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자기 그 태양신 섬기라, 신사 참배, 여기 교회당 앞에다 더 신사 걸어놔 놓고 성부, 성자, 성령 송령하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라. 그 경찰이 다 총을 들고 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기들 귀신한테 먼저 절하고 하라.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죄송합니다. 99% 다 절했습니다. 1%의 소수가요, 반항하고 그 자리에서 잡혀서 총에 맞아 죽고 감옥에 갇히고 옥중 성도로 1945년 8월 10일 해방되었을 때 그들이 나와서 한국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앞에 무참하게 다 타협했던 사람들이 총회를 이루어서 오히려 다수가 되니까 또 그들이 또 정권을 잡았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교회가 아직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그 시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여건이지만은 따지고 보면 이게 우리 잘못한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는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전투의 준비가 된 창조적인 소수였어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주님을 절대 순종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마귀에게 패배한 부위들을 도려내고 그야말로 철저하게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 소리와 같이 급하고 강한 음성으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든 항아리를 깨듯이 우리의 더러운 육신의 모든 죄짐들을 다 주 앞에 내어놓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 순종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투의 현장을 바뀌는 횃불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횃불을 가지고 이 대구 땅 영적으로 암울하고 우상과 귀신들과 미신이 득실을 그리는 이 골목골목마다 우리가 가서 횃불을 들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 300용사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대구의 우상과 미신의 영에 대적하는 준비된 용사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마지막 시대의 증인들을 생산하는 해를 입은 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